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에서 많은 순국선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순국이지만 또 순교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일제강점기는 신사참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 때문에 순국이지만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즉 6.25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교회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25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순국이지만 그러나 순교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건립 당시부터 당시에는 소수의 기독교인이지만 작은 숫자의 기독교인이었지만 이들은 민족을 사랑하고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한국전쟁을 겪은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을 생각해 보니 6.25를 통해서 남북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 깊은 불신이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남침해서 우리 남쪽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였다고, 그래서 그 북한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쪽에서 죽은 사람이 85만 명이라고 하니까 85만 명이나 죽었으니 그 가족들이 한 맺힌 사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남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오죽했으면 원산폭격이라는 단어가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기합받을 때면 원산폭격이라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북쪽에 사망한 사람은 남쪽보다 더 많습니다.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되니까,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그 북쪽에서 나오는 언론 매체만 봐도요, 철천지 원수, 남한 사람들, 미국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남쪽이야 신앙의 자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으니 신앙도 경제도 자유도 없습니다. 지금 통일이 되더라도 이 사상이나 의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젊은이들은 왜 통일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남한은 남한 체제대로, 북한은 북한 체제대로 지내면 되지. 아마 이런 의식이 지금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신념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어떤 이념적 갈등이었지만 지금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념적 갈등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3대째 세습이 되는 이 김일성 왕조는 어찌 보면 집단 체면술에 빠져있는 우상화, 즉 그들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김일성 왕조가 주체 사상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린, 우상화 되어버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종교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애국가를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나라 나라 사랑을 실천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애국가가 요즘에는 작곡자가 친일파 논쟁이 있어가지고 또 애국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처음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애국가는 찬송가 305장 찬송가로 불렀거든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동해물과를 나 같은 죄,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이 오늘날의 애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의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로 가서 철학의 광장인 아레오바고에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야외 광장인데 이곳에서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곳에서 논쟁을 벌였던 곳이고 이곳이 교육을 하는 광장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소피스트 그리고 궤변론자들이 이 철학의 광장 그리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광장에 사도 바울이 딱 선 겁니다.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은 다신론자들이잖아요. 범신론자들이잖아요. 근데 유일신론자였던 유대인이며 히브리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그리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여기 그리스를 보니까 이 아테네를 보니까 이 아테네 시내에는 각종 신들이 있더라. 제우스 신, 포세이돈 신, 아데미 신, 신전들이 있더라. 파르테논 신전들이 있는데 돌멩이 하나, 큰 나무 하나, 산 하나 모든 것들이 다 신인 거예요. 범신론이에요. 그리고 다신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땅의 신,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신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붙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붙였더라. 너희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이 발달되고 학문이 발달되어 여기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신학이 아니라 철학을 논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신이 너무 많더라. 신이 얼마나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까지 써붙여놨더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신을, 너희들이 모르겠다고 하는 신을,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저도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 철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리스 아테네 광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동포인 저 북한의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누구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김일성 우상화되어 있고 세상에는 우리 남쪽에서는 내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도 담대하게 한마디 한다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내 친구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내가 그래서 덕스럽게 본이 되게 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우리들이 통일기금을 모아가지고 있다가 북한에 여행을 가든지, 북한에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되면 되자마자 북쪽에 여행을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 가는 게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여행.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리라. 그래서 내가 본이 되게 살고 덕을 세워야 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알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는 히브리인이잖아요. 헤브라이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즉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기 다신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범신론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오늘날 양극화된 대한민국 정부, 우리 주변의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에게라도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덕스럽게 본이 되게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가르치고 때가 되면 말씀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오늘 다짐하는 순교자 기념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지금 그리스 사람들에게, 철학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던 아테네 사람들이 범신론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라는 나라를 가보면은 유명한 문화유산이 있죠. 그런데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 1호가 뭐죠?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 제1호예요.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도 있고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고 그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큰 신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몇 배 되는 큰 신전을 돌로 기둥을 만들어서 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데 이 신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신전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신전 안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신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복음화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이 헬라 문화, 즉 그리스 문화와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유일신론이에요. 나 외 다른 신은 없다. 다신론자였던, 범신론자였던 그들에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을 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김일성이 단군하고 동기동창처럼 생각하니까요. 단군하고 김일성은 또 같은 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해가지고 섬기니 여러분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지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시며 섭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때가 되면 북한 사람에게 전해줘야겠다. 내가 때가 되면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심을 선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자 개인적인 거예요. 아무리 형제라도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부부라도 같이 맷돌을 돌다가도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개인적인 거예요. 한 번은 아버지가 아들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아들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가 됐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들은 형제 자매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1대1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다.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어 형 그러더래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형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모두의 아버지시며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26절에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북한 정권의 연대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제는 북한 정권의 연대를 그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즉 한국전쟁을 경험한 적이 71년이 지났습니다. 이산 가족들, 북한에 가족들이 있고 고향 땅을 가고 싶어서 한 맺힌 사람들이 71년을 기다리다가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연대가 왜 그렇게 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도 70년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백성들도 우리 형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남남 갈등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 너무도 보수와 진보가 너무도 양극화되어 있어요.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협치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좀 보수가 있어야 나라가 건강하잖아요. 보수와 협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보수 정권이 들어지면 진보적인 사고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진보의 사람들과 협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감독님이 되시고 장로교회라면 누가 총회장이 되시면 서로 협치하는 가운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협치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국민들이요 편가르기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어제 저녁에 인터넷 신문을 보는 중에 다 아는 거예요. 고깃값 시비, 고깃값, 목사 모녀 고깃값 시비라고 인터넷에 아주 톱 기사에 올라 있더라고요. 경기도 양주에서 목사라고 하는 여자 모녀가 3만 원짜리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고깃값을 환불해 달라고 시비가 붙었는데, 이것 때문에 신문지상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 모녀가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고기 파는 식당에서 코로나 시대에 고기 파는 이 아주머니에게 못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정말 못쓸 짓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다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누구냐면 이름이 이수미인데, 이수미라는 65년생 여자인데 이름은 이수미고 직업은 목사래요. 그런데 목사보다 더 앞선 것이 뭐가 있느냐면 시인이래요. 작가래요. 간호조무사래요. 그런데 시인이다, 작가다, 간호사다는 말은 안 하고 목사, 모녀, 그래가지고 댓글이
목사 새끼들 교회 나쁜 뭐 해가지고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 있는데 제가 그 보기가 너무 민망스러워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나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요? 그래서요,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이요, 그 선량한 시민들이라는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고기 팔아주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고기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꽃다발을 갖다가 전해주면서 이 나쁜 목사 모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나? 왜 자기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냥 시인이라고 하든지 작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줌마라고 하든지, 그분이 한 게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 우리나라가 편가르기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걱정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27절에 우리 27절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막연하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 철학은 막연해요. 철학 공부해 보세요. 막연해요. 진리가 뭐냐? 막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덕을 세워야 돼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한과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오늘 바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군왕의 존폐까지도 간섭하신다. 하나님, 저 북한에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그 김일성 왕조의 존폐를 간섭하신다고 하셨는데 속히 무너져서 한 맺힌 그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순종하는 나라는 흥하지만 하늘에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흥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로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맺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이 다시 듣겠다 하니, 즉 32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을 듣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비웃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음에 다시 듣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3절에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으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믿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라는 사람과 여자 다마리라는 사람이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믿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날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우리가 사는 길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일의 역사가 우리 살아있는 때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이 북한 여행을 가서 내가 모아있는 통일기금이 있다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불쌍한 북한 주민들에게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내가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마음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